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피트컨의 섬 기적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영국의 자유를 갈망하는 자유주의자들 한 200여 명이 바운티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그 대표로 플래처라는 사람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도와 법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제약받지 말고 한번 마음껏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들만의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저 남태평양에 있는 피트컨이라는 섬으로 이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이제 자기들만의 그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지요. 한동안은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폭행 사건 하나가 발생하더니 이것이 12번 사건으로 계속되어지면서 살인 사건으로 연결되어지고 성폭행이 일어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섬 전체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표 플래처라는 사람이 자살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도자로 존 아담스라는 분이 이제 선출이 되는데 이분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결정한 것이 뭐냐면 본국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영국에 돌아갈 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짐을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 아담스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9년 동안 한 번도 들춰보지 않은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성경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제는 배가 오기까지는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리한 나머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그가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자유가 인간의 방법과 어떤 제도와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는 2달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읽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달이 지나갔습니다. 태우고 갈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한 사람도 배에 타지 않고 빈 배로 돌려보내고 그날부터 존 아담스가 전도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는 운동을 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유롭고 그야말로 평화롭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남태평양의 그 조그마한 섬이지만 이 피트컨 섬에는 세계에서 제일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리고 범죄가 없는 그런 섬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트컨이라는 섬 얘기뿐입니까? 2000년이 넘는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독재의 나라 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막는 것이고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37개의 나라가 세계 속에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고 부유하고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정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그 바탕 위에 이루어 온 나라들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졸루죽이라고 하는 졸루죽의 추장이 영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와서 영국을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들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이 물었답니다. 당신의 이 영국은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의 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조용히 그 추장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면서 바로 여기에 이 속에 이 영국이 이렇게 부강할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이 최초로 제정되던 날, 그날 그 자리에 장로님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를 보고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국회의원이 기도를 하고 국회가 개원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기독교 정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정신 위에 만들어진 헌법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놀랍고 설명으로는 불가능한 축복의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있는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라. 오늘 여러분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이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인생의 방향을 잡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둠을 헤매던 자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인지는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서 못했는데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어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몸은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 근데 에티오피아의 어떤
왕이 이 얘기를 듣고요, 아플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이면 창피할까 봐 조용히 숨어서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씹어 먹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소화불량으로 죽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용의 방법을 잘 알고 먹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고 생명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데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읽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된다. 요즘에는 후탁탁 성도들이 많다 그래요. 퀴즈입니다. 후탁탁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아무데다가 처박아 놨다가 주일날 아침에 먼지 묻은 성경을 찾아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탁탁 쳐서 가지고 온다. 이게 후탁탁 성도라는데, 찔리지요 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읽으셨나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쓴 목적은 그런 말이에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거울이라 내가 죄인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곳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 말씀으로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듣자.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듣는 데서 난다. 무엇을 듣는 데서?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내 마음속에 그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천국의 영원한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듣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어떤 복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설교 없이 1시간씩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3월 한 달까지 제9차 성경 쓰기
학교가 시작이 됐고요. 내일부터는 성경을 함께 읽는 통독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읽는 성경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옆에서 읽고 앞뒤에서 읽는 모든 성도들의 성경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의과대학의 교수고 의학 박사인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기회를 놓쳐서 결혼을 못했다가 아주 늦은 나이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얼마나 이쁜지 의처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1시간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중에는 CCTV를 여기저기 설치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대문 밖에도 못 나가도록 제재하고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주일날 1시간 교회 가는 것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이 남편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혹시 우리 아내가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과 눈이 맞으면 어떻게 나 싶어가지고 쫓아나오 감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당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감시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눈길만 마주쳐도 집에 가서 난리가 납니다. 예배 마치고 어느 남자와 악수를 한 번 해도 난리가 납니다. 지옥 같은 생활이죠. 한 번은 목사님이 권고를 했대요. 형제, 뒤에 앉아있다가만 가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이제 등록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아마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었나 봐요. 이 교수가, 이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젊으신 양반이 무슨 할 직업이 없어서 사람들 모아놓고 사기치고 사람들 모아놓고 협박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좀 더 좀 보람 있는 직업을 젊으셨을 때 다시 찾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의 방을 누가 막 두드리더니 울면서 들어와 가지고 내 인생 책임지라고 나를 옛날로 돌려보내놓으라고 쫓아왔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매 일요일 날마다 성경으로 나를 세뇌시키더니 내가 이 성경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옛날로 돌려보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항의를 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자기 교회에 당신의 목회를 돕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은혜도 안 되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당신 젊은 나이에 사람들 모아놓고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날 때부터 소경되고 안진뱅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을 번쩍번쩍 뜬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 죽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사기가 어디 있느냐 이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됐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2019년 작년, 재작년이죠 벌써, 6월 달에 돌아가셨던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데
김영길 박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의 나사의 과학자로 초빙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최고의 명문인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창조과학회의 초대 회장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분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늦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앞에 얘기한 분과 비슷해요. 그런데 아주 마음에 드는 예쁜 처자를 하나 만나요, 자매를. 근데 이 자매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남자와는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소개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도 당신 따라서 예수를 믿겠다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지식인이고 신사인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앉아서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과학자인데 목사가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가 과학에 비춰서 볼 때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완전히 사기라,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앉아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야,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가고 내 아내가 이런 무리에 섞여 있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어느 날 저녁에 아내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는 거실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잠자는 아내를 흔들어 깨워서 여보, 내가 성경이 믿어진다, 성경이 믿어진다. 둘이서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예배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 감기에 들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으면 됩니다.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외로움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두려움과 초조,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이것은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술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영혼의 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이 약을 잘 먹으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건강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절망스럽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새롭게 보시기를 바라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악한 마귀를 이기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갖다주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검은 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 자를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졸다가 가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얘기하다가 제가 큰 소리로 하면 깜짝 놀라서 깰 때
깨고 나서 2, 3초, 3, 4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졸다가 깜짝 놀라 깨서 미안하기도 하고 안 졸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들도, 아니 우리 기쁨이 집사 말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이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행하자. 믿습니까?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잘못된 신앙생활 그만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듣고 알고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오늘 혹시 나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일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화를 내시면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이에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직업이에요. 말씀을 쓰는 것이 직업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알리는 것이 직업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는데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자신, 여러분 자신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책망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인생의, 인간의 모든 것이라면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이름 유명해지고 그리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연예인들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마약에 취하고 술 취하고 인생을 스스로가 마치는 자살을 합니까?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회복할 때 인생의 참된 만족이, 인생의 참된 평안이, 인생의 참된 보람이 이 땅 위에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신고 있는 양발에, 장갑에 손과 발이 들어가야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는 인생다운 인생을,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듣고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축복을 말합니다. 첫 번째, 때를 따라 너를 도와주겠다. 두 번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세 번째, 꾸이러 가지 않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하겠다. 저는 모쪼록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그런 말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2021년 이 한 해, 아니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